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51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는 두 가지 절기가 있죠.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부활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 건지신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은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셔서 예수님이 정말 죽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부활을 우리는 미래형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믿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형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은 미래형일 뿐만 아니라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미래형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현재성입니다. 이 부활의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은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근데 왜 그가 순교를 하느냐? 그가 했던 설교 때문에 그가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설교 행전이라 말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설교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의 설교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몇 사람과 시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설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보시면 구약의 거의 전체를 들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스토리, 그들의 이야기 같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를 잘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설교를 받는 여러분 청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설교 들을 때 보통 어떠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모르진 않지만, 야,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저기 저 모 장로님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 제가 톤이 좀 높고 좀 소리도 좀 지르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열정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제3자로 역사의 한 페이지의 스토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다. 초대교회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그냥 이런 마지막에 이런 스토리들을 내가 듣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받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자였던 스데반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51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거부했습니다. 마음과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찔렸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찔림의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는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들도 마음이 찔렸대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 앞에 진짜 진정으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 자복하고 회개할 부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말씀 앞에 진정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도 마음이 찔렸대요.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마음이 찔리긴 했는데 결과가 뭐냐?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간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57절의 행동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듣기 싫었어요.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은 청중들은 이미 불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 때문에 스데반은 지금 순교의 문턱에 지금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는 복을 선포하는 것보다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훨씬 많이 나와요.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 것보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서는 60장이 넘어가요. 근데 거의 40장까지 3분의 2가 넘는 분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5일간 이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복을 빌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 밝은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 텐데, 고난주간에 전하는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죄에 대한 선포, 죄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힘들었고 설교를 선포할 때도 힘들었어요.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내용 자체가 너무 무거우니까 저도 설교하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설교를 좀 나누어서 하루만 할 건데 왜 굳이 혼자 다 한다고, 그런 마음도 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 제가 어려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저를 이해해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아마 스데반이 그랬을 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죽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을 위해 벌어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55절 5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저기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이 어땠다고요? 그의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했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니 죽음 바로 문턱에 서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니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우편,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스데반이요, 신령한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즉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주변의 상황이 더 많이 보입니다. 나의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귀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보라. 그러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했던 기도의 표현을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하나님과의 대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너무너무 흡사해요. 스데반이요,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죠. 스데반이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에도 스데반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맡겼던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전 무지하고 무지합의한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예수님의 용서를 참 많이 닮아 있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기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스데반이 이 표현을 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죽음 앞에서 이 안타까운 의문이 드는 겁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스데반인데 하나님 조금 더 사용하실 수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토록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손해시잖아요. 조금 더 이 땅에서 사용하시면 더 좋으셨잖아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늘 결론은 저는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옳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타이밍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저래요.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래요. 그러나 늘 하나님이 옳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항상 선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스데반아, 수고했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왜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 위에 그 다음을 하나님 준비하시잖아요. 누구? 사도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스데반의 시대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님 바울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스데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았냐면 부활의 삶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삶.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만으로도 스데반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의 고백 속에 아주 정확한 부활 신앙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럼 지금 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 무너지지 않을 장막집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에게는요,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6장에서요,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논쟁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잡힙니다. 근데 그 잡힌 죄목이 무엇이냐면 신성모독이었어요. 신성모독.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잡히면 가장 무서운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심지어 스데반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제일 무서운 극형에 처할 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몰입하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저한테 화가 나셨나 싶을 만큼 굉장히 무거우세요. 여러분, 얼굴 표정을 잘 지으셔야 돼요. 설교 드릴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평소의 삶 속에서도. 왜냐하면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생각과 인격과 영혼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요, 얼굴에 다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에는 죽어가면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의연한 마음의 기쁨이 그의 얼굴 가운데 표현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돌 한번 맞아보셨나요? 전 안 맞아봤어요. 요만한 돌을 던져서 내 머리에 맞는다, 피가 난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따만한 돌들을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걸 맞고 있는데 그렇게 아픈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사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 위해 사는 인생,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늘 죽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천국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생명을 전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상,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 일상을 묵묵히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스데반은 죽기 위해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가 조금 아프고 우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좋은 일도 있고 저런 힘든 일도 있죠. 그래서 조금 아프고 우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아프고 우울하니까 아프고 우울한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생과 사를 넘나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힘들어서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신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십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 정말 솔직히 요만큼밖에 안 돼요. 오히려 이 아픔으로 인해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나는 고작 이 정도 힘든데 정말 힘든 성도님들을 생각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다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해야지. 그들을 더 돌아봐야지. 그들을 더 위로하며 살아야지. 더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다가 번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목사가 되어야지. 여러분, 저는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현재성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 되어야지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먼 미래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에요. 소망. 가장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미래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미래성을 믿는 우리는요, 그렇다면 부활의 현재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부활절은 오늘 지나갑니다. 그래서 2026년 부활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매일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매주일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여러분, 우리 너무 인상 쓰지 마십시다. 너무 무겁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천사의 얼굴로 한번 웃어주십시오. 천사의 얼굴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부활의 능력과 신앙으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중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